자, 오전의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런데 성경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성경에 여기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죄인들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의 이름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돈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을 뒤엎었어요. 채찍으로 몰아쳐내서 때렸어요. 채찍으로. 가장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더라도 성경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한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사랑의 양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질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균형 잡히신 분인 겁니다. 사랑 이면에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의 불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그 마귀의 자식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했잖아요. 사탄이 와서 참으로 하는 겁니다. 예스입니다. 영어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무나 사랑스럽게 말하니까 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인 카인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 사랑으로 충만하라, 성경적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이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 79억 5천만 개가 있습니다. 사랑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이 뭔지 물어보십시오. 다르죠? 자기를 챙겨줘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자신이 태어난 지역, 인종, 성별에 따라서 사랑은 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 환경, 또 받은 교육에 따라서 다른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관,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게 종교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죠. 이에 따라서 사랑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사랑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말만 그렇듯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러 시작을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말은 다른 교리를 말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포로가 되면 불행한 겁니다. 이런 사랑의 포로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상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간음과 음행을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전파를 타고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수증기가 있으면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러한 개념을,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전쟁과 살인을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뭐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까? 미래의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구구사전에는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데 그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귀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종교인들이 열광하는 바로 사랑의 개념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모토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이다. 사랑하자. 그럼 프로테스탄트의 타이틀을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모든 인류를 비성경적인 사랑과 거짓 평화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멸망시킬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고 대혼란 천에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천인왕국 끝에도 거짓 사랑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겁니다. 의의 독재자이신 예수님. 오른손이나 왼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천인왕국에서는.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그럴 수 있느냐. 거짓 사랑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마귀들은. 이것보다 상태가 조금 좋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구원받았다면 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험정력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 모국으로 보존되는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미혹되었어요. 그 사람은. 연예인이 강단에서 성경을 강론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강단을 장악했는데 그걸 사랑해야 한다고요? 연예인은 세상에 영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가수를 양성하고 연기하는 배우를 양성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강론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해서 뭘 전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귀에게 점유당한 교회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요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변개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사랑인가? 받아들이면 교세는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고 건물은 커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순수한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사람의 혼들을 이겨오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과 믿음, 교리가 다른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정오하고 선과 인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 몸이 성전입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과 그 사람의 영이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죄들의 몸에서 혼을 분리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죄들이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영으로 성도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를 가진 성령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분인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그러니까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벌레 같은 인간의 몸 안에. 그리고 신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성도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이 거룩한 예수님이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만 비로소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신적인 사랑이 됩니다. 육신적인 기질로는 성경적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래서 구원을 거부하는 세상 죄인들의 사랑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기와 목적도 다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이들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2000년 전 이 땅에 한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선지자, 슬픔의 사랑이요 질구에 익숙했던 예수님을 잘 몰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썩은 육신의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은 죽은 지 2000년이나 지난 어떤 사람을 세뇌되지 않은 자유로운 양심에서 진심으로 추앙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지 2000년이나 되었는데 보통 몇 달이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몇 년이면 다 잊혀지고.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죽으신 지. 종교의 창시자들 한번 보십시오. 부처, 마호메트, 조셉 스미스,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장길자. 어제도 누가 전화를 주셨는데 네이버에 번개와치라고 치면 그 밑에 어머니 교회가 나온대요. 제가 나오고 바로 밑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염려하는 마음에서 전화 주셨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무 뜻 없이 마귀에 그대로 들어와요. 비성경적인 교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 설교할 때 여기 이만이 나오죠. 제가 그리 설교하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만희의 졸개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왜 내가 설교하는 데 가서 그걸 전도지를 나눠주냐고. 그럼 내가 이만희의 졸개가 되지 않냐고. 저리 가시라고. 잘 안 가서 저리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미혹한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냐고.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사상의 창시자들,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뭐 칼 막스, 레닌, 김일성, 김정은 이런 인간들. 사람을 세뇌시켜서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가짜로 온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자유한 가운데서 진심으로 찬양드리는 겁니다. 요 찬송가 296장에 보시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더 의지할 것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기에 칼막스를 넣어보세요. 김일성이라 넣어보세요. 여기에 이만희를 넣어보시고 문선명을 넣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만희가 굳건한 반석입니까? 늙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문선명이는 썩었잖아요. 정명석이는 곧 썩을 거고 장결자도 곧 썩을 거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198장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날대 속한 어린 양 피를 나 기쁘게 선포하리. 2절도 보세요. 주 예수님 날대 속했네 이 기쁨 다 말 못하리. 그 무한한 은혜 힘입어 나 하나님 자녀 됐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아무리 험한 훈련을 가더라도 이 찬양이 나를 세웠어요. 이렇게. 나는 사우나 갔다 온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화나냐고. 사우나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고. 이 찬양이에요. 의미를 알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대신 넣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넣을 수 없어요. 또 있습니다. 20장도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이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드리세 다 찬양 드리세
금멸유관을 드리고, 예, 부르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으로 어떻게 비성경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할게요. 71장도 보십시오. 그대로 외로우시면 찬양하십시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밝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금은 보화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그 귀한 이름 예수 내 노래 제목일세 내 귀의 음악 같으니 무엇에 비하랴 오 내 사랑 예수 오 내 사랑 예수 오 주께서 먼저 날 사랑하셨네.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거리에서 어떻게 외치는가 물어봐야 누군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냐고. 이 사랑이 용기라고, 이 능력이라고. 저에게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넣을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썩을 인간도 이 찬양의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성경적 교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뭡니까? 그것이 마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하고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는 주님의 군사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저에게 감사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합당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합당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은 다음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사랑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해요. 남의 편인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여자를 말로 이기겠어요. 상처받을 뿐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처받아요. 자식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리스도교 할 때 보셨죠? 누가 음료수를 주고 갔어요. 파주 우체국에서 두 번째 받은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리에서 외칠 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저도 어제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사람은 많았는데 그러나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어디 골목으로 울려 퍼져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선지자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환대받지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않는 것이 없도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어린 시절을 알잖아요. 아니 기저귀 차고 어릴 때 저렇게 놀던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 배반당한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자신이 선택한 민족에게 배신당했어요.
불의한 재판을 받고 로마에게 넘겨졌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살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릴 수가 없다. 그럼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합당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알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랑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적 사랑의 규범, 세상 죄인들이나 육신적인 종교인들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익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사업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아무도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벌레 같은 빌라도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진리가 뭔데? 네가 말해봐.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당했었을 때 밑에서 조롱하면서 네가 내려와 봐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이런 조롱과 빈정거림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빌라도가 조금 있으면 육신이 흙으로 썩어서 돌아갈 그 인간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뭔데? 네가 한번 말해봐. 지금쯤 지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때와 다릅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십니다. 예수님은 러시아 군대의 사령관하고 다릅니다. 러시아 군대 보십시오. 기름이 없어요. 포탄과 식량이 떨어져요.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상급 부대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군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산길을 걷는데. 북한의 전도지를 보낼 때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장할 테니까 사역을 하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단 말인가. 한 단계 한 단계 다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구하는 군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성경 기록으로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서 감사한 겁니다. 없으면 금식해서 감사한 겁니다. 입을 것이 있으면 입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입어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살면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먼저 하나님을 가게 되었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짜증 내십니까? 하나님 데려간다는데 좀 더 있겠어요? 그럼 있어지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사랑의 주를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진짜 셋째 하늘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인자한 눈으로 구주로 맞아주실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주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주로 만날 거예요. 백보좌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팔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3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두고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주님이, 내 사랑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은혜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 교인에게는 최선을 다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번 타이르고 보내야 됩니다. 네, 어제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갈 때는 화살이 태양을 가려요. 그러니까 쏟아져요, 저에게. 당당히 서 있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러 가요.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로.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이 거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관건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뭐 이단이다, 미쳤다, 이런 인간의 판단은 제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음을 다 지켜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서 사랑이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나누어 올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나누지 않고 모든 성경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주님이 돼요.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여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떤 데는 방언을 했다가 방언을 하지 않았다가, 어떤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이 나타나죠. 막 병자가 고쳐지고 마귀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나에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마귀도 그대로 흉내내요. 낚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귀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심어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적 사랑을 말하면 들리지 않아요. 졸음이 오면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내게 수작을 걸고 있구나. 무서워요. 누가 졸고 있으면 제가. 물론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오셨으니까 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졸아요. 한 달, 두 달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낚시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짓 교리가 기에 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대적하고 목자를 대적할 마음을 품고 있으면 뭡니까?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자장가입니다.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보존되는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을 행위로 입증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보여주시는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니 또 나도 그를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음밭에 그대로 뿌려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소욕을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행위로 증명하는데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된 삶으로 주님께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연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정뱅이가 술병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헌신할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유리잔이 박살이 났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박살이 나요? 이게 지금도 궁금해요. 이게 떨어졌어. 박격포탄처럼 떨어졌어요. 이게 360도 유리창이 팍 술병 그대로 버렸어요. 그대로 버려야 돼요. 옛사람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담배를 버리고 도둑이나 창녀나 사기꾼은 손을 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잡다한 죄들에 연루되었다면 단절하는 겁니다. 왜 단절합니까?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단절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제 말씀에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무명의 형제라는 사람 보니까 샤워하다가 계시를 받고 산책하다 계시를 받고 꿈을 꾸다가 계시를 받고 이게 뭡니까? 전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성경 기록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적 성장은 그래서 연수에 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 성경을 탁 펴면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걸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이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 곳에서도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삼청포에서도 오시고 저 남도에서도 오시고 여기도 오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이 딴 걸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열잖아요. 깨닫게 하지 않아요. 범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연애의 복음이 뭔지, 구령이 무엇인지,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난 지성을 믿는 겁니다. 학력을 믿는 것이고 학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형제들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전투가 일어나면요. 지식은 쓸모없는 겁니다. 박사고 뭐고 아무 쓸모 없어요. 전투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탱크에 포탄이 발사되면 부르르 떨려요. 몸이 다 까먹어버려요. 무슨 생각이 되는 것들. 진짜 내재화된 지식만이 실전에서 쓰임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성경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의 말이나 글에서 이제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외치는 저를 육신의 기질에 육신의 발로해서 뭐 설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전거에 십자가 메고 다니는 목사가. 어떤 육신도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아요. 어떤 육체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비참한 육신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리에서 외치지 못해요. 다른 말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복 받으세요. 팝콘을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 앞에 가니까. 이 팝콘을 왜 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하고 팝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명을 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과거에 사랑하셨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좀 이게 단체적이죠, 사랑이. 세 번째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각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가고 싶다니까요. 셋째 하늘로. 가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이게 미사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갑을 열려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들 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천국이 어딨냐고. 아휴, 나는 매일 보는데 그 치수도 알고 그 보석이 뭔지도 아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내 눈으로 주를 보나야 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밭에 그대로 심겨서 성장하게 됩니다. 꿀보다 더 달고 어떤 고기보다도 맛있습니다. 어떤 사과나 빵보다도
맛있는 이 말씀의 진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구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펄펄 거리는데 넌 죽었다고, 갈보리에서 피 흘리실 때 넌 죽었다고. 이렇게 되면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 각별히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대1로 계신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문제를 아뢰고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전사가 됩니다. 일당 100, 일당 1000에 군소라서 바로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육군 소위 때 우리 그 부대 정문 이병수에 있어요 이렇게. 그것만 보면 허리가 탁 펴져요. 지금도 생각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일당 100 하고 크게 탁 써있어요. 이 총검 차검한 병사가 딱 써있어요. 뒤에 간판에 일당 100. 매일 보는 거예요. 그걸 매 시간 들락거리면서 부대를. 일당 100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 상대를 알고 싶어하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적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낚시에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주님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게 주님과 교제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예수라고 하는 마귀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괴상한 인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길, 그 결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 마이 타임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십자가에 달린 그때였습니다. 죄인의 죗값을 대속한 그때였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에 마이 타임이 있을 겁니다. 공중에서 교회를 데려가신 다음에 지상에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 두 번째 마이 타임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은 확고하게 이 첫 번째 마이 타임의 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갈보리를 가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하늘로 들리음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확고합니다. 이것이. 일당백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확고한 자세입니다. 이게. 죽음을 각오한 군인의 결연한 각오가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군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죗값을 담당하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마이 타임이었는데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 걸어가셨습니다. 죄인의 속전이 되신 겁니다. 속전, 값이 된 겁니다. 값을 지불해야죠. 그게 자신의 피인 겁니다. 누가복음 여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어떤 길로 가는 겁니까?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확고한 사랑을 이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죽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죽음이 동반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랑이죠. 그게 어떻게 숭고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확고한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앞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겁먹어서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마귀와의 결전이 기다리는 갈보리로 걸어가셨습니다. 두려워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현재의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때입니다. 보존된 성경을 들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싸우는 지금 현재 오늘이 여러분의 때입니다. 현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관에게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타임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아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때에 필요한 것을 아뢰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만을 채우시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우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마음을 변화시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결전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가 결전의 현장입니까? 기도하는 골방일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1대1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문 잠그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에 있을 때는 길 가면서도 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우울하면 왜 이러는 겁니까? 찬양을 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길 가는데 물론 병사들은 군가를 부르지만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결전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리이거나 공원일 수 있습니다. 그 결전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방언이나 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같은 주문이나 외우면서 교회 행사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 그런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일평생 단 한 명의 혼도 지옥에서 이겨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만 충실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더 가지고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팽개치고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칼부리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상한 심정은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 고통과 치욕은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칼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군인인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요. 너무 겁이 나니까. 아니 나 군인 아니라고. 마귀야 그냥 지나가라. 난 군인 아니야. 그럼 마귀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소문된 사람은 마귀 가만두지 않아요. 물러나면 마귀는 더더욱 들어와요. 그래서 서야 돼요. 당당하게 여기서. 일당백의 자세로. 올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거부하고 성경 전체를 교회 시대의 교리로 받아들이면 마귀 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지구 평평교. 지구가 원형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각의 틀 속에 원을 집어넣어버려요. 거기에. 성경 변개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씀도 없고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을 판단해서 분리하기는 그냥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영접하지도 말고 무난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는 분명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반하는 그 무서운 분노와 질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불못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보십시오.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거기 달려요. 거기 사랑한다고. 완벽한 사랑, 완벽한 질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이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은 성경적 그 규범 내에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 9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흉악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도 있고 김일성이도 있고 문선명, 이만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더라도 한 10,000년쯤 불에 탔어요. 한 2만 년 정도, 25,000년 불에 탔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벌레처럼 지글거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꺼내줄 겁니다. 야 100년만 더 불에 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영원히 불에 태우겠습니까? 꺼내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20대 중반에 처음 이걸 알고 구령하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진짜 지옥에 이 불못의 불이 꺼지지 않는가? 영원히 고통당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구령을 못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 사우나에 가서 알았다니까요.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전문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지옥의 무서움이 엄습하든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이런 공유를 가지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우가 한 명 왔어요. 옆에 앉았어요. 후배인데 안녕하면서. 그래 안녕. 야, 이 사우나 문이 좀 이따가 나가야 되는데 고장나서 안 열리면 어떡하지? 뭐 두드리면 열리겠죠. 두드려도 안 오면 어떡하지? 글쎄요. 영원히 안 열리면 어떡하지? 글쎄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그런 추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엄청 떨었어요. 부들부들. 그래서 이제 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목욕탕 바깥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목욕탕 문 앞에서. 지옥의 불길은 영원한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불못의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죄인을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네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니까.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고 계시록 14장 11절에서 기록하셨습니다. 결코 중간에 끊이지 않으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목사들, 마귀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정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사랑한다면 정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거기에 보내요. 그 지옥으로.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정오하고 선과 인합하라.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쓴뿌리는 같지 않죠. 그러나 그와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제게도 교제를 원하면서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목사들이. 나중에 다 나가요. 몰라요. 그 사람들. 이 성경 아래 부복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른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진리를 대석하는 자들은 문안조차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성경대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정오해야 할 것을 정오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을 다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교리를 변개시켜서 또 다른 신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을 그렇게 정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는 원형인데 어디 팽팽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평화, 과학, 철학, 번영 이것이 그들의 신입니다. 교육, 성적 쾌락, 각종 종교들, 돈이나 권력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요. 야 내가 만든 신을 한번 볼래? 들어보면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마귀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반성경적인 것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사랑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은 그 사랑의 강렬함을 죽음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죽음처럼 강했기 때문에. 뒤처져서 십자가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처럼 강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사랑과 불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질투가 없는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입니다. 죽음처럼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이신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조차 완벽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피로 구속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할 때입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 교리나 수용하고 아무 성경이나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조명을 그냥 그 순간에 꺼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육신의 소욕들, 마귀의 교리에 눈길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질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질투하시는가?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가? 시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면 시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때론 지팡이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조언으로, 설계로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즉시 그것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조언을 해? 하나님께도 따집니다. 이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탄의 막대기로 그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육신을 내어주고 그의 가정을 사탄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재림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분노를 그들에게 집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찰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찰게 찢으실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이면에 있는 분노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지상 재림이죠. 그들이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스파냐 1장 18절인데 대환란 때 인류의 75%를 죽이실 겁니다. 기뻐하면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이면에 있는 이 진노, 이 질투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때 마이 타임이 돌아오면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신 완벽한 분노를 대적들에게 쏟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하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로 드러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나에게 반론을 하는 목사들에게 당신의 교리를 나에게 입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외쳐보라고 한번.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는 못해요. 이 말에 도전받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짐승들이라고 말했고 게으른 탐식가들이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처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라. 섬 전체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히 꾸짖어서 건전해지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꾸짖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끌로 파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런 설교나 조언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에 가면 설교가 부드러운 겁니다.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설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떠나버립니다. 이 말은. 조금 아프고 하면 자기 감정이 다쳤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설교로 말씀하시거나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죽었다고요. 저기서 갈보리에서 죽었다고요. 사탄이 나에게 너 죄지었지 그러면 그래 나 죄지었어 하고 무릎 꿇고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뭐 또 야 또 뭐 한 말이 뭐 있어? 없어요. 물론 마귀와 논쟁하지는 않지만 뭔가 마음에 찔림을 주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각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건진해지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역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설교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 기도하는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성경적 규범 내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